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올 한 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 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작년 하니까 멀리 있는 것 같네요. 5대 제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를 3번 보고요. 그 다음에 소제 2번, 화목제 2번, 속죄제, 속건제 2번씩 해서 총 11번을 갖다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각 제사마다 그 개념이 어떠한지를 아마 개념 파악 정도는 아마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다루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8장은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말하고요, 9장은 제사장이 첫 번째로 위임식 위에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죽음으로 다스리면서 경고를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를 갖다가 한 5번 정도 설교를 해야겠다고 짜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달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가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이 딱딱하고 어려운 거 쉽게 잘하려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부터 주어지는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은요 5대 제사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제도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계적인 강대국들은 전부 경제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전 세계적인 강대국들은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유지하고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돈과 군사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할 때, 적으로부터 보호할 때 친히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세상보다 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군대도 되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타락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 되어버리니까 그 백성들이 망하고 흩어지고 고난 가운데 고생하는 것들을 갖다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뭔가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누구 편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군인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5대 제사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이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가를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누구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축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능력자가 되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깁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레위기 8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총 7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임식의 절차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주관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요구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절, 5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총 7번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행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서 하나님이 7번 모세에게 명령을 했고 모세는 다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경에서 7, 7은 완전한 수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7번 요구했다는 것은 완전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7번 순종을 했다는 것은 무슨 순종이다? 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들어야 하고 그 요구를 들었다면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알았다면 순종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저 뒤에 좀 꺼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요구를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들었다면 그 요구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할 때 모세가 그대로 행했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부름받았고요, 그 백성들이라면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그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신지 다 아시잖아요. 사울 왕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정복하면서 거기에 남녀노소 생명이 있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잖아요. 생명이 있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 명령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기로 마음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움받으려면 강한 나의 생각, 강한 나의 고집, 강한 나의 자아가 말씀 앞에 끼어져야 되는 거예요. 채심한 고집이 센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해서 제사장이 되었다 안 됐다? 자신이 원했습니까?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주권 속에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선택받았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들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로 깨끗하게 된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이 이미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은 칭의라고 부릅니다. 어렵다고 불러준다. 네. 그렇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헷갈립니까?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도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보면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지만 그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무슨 짓을 합니까?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타의에 의해서 하든 자의에 의해서 하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론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유다를 취했을 때 가장 먼저 공격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이잖아요. 또 레위 족속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의 그 조상들을 보게 되면 성질이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인 살인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누구다? 레위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하세요 빨리. 제사장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구원해 주셨어요. 어렵다고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나는 제사장이라는 옷을 벗고 싶은데 입혀주셨어요. 예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다?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진짜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 5절에 보면 모세가 회중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런 것들이다. 6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서 모욕시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마지막을 보면요, 9절의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 주권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고,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순종해서 내어드리는 믿음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속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았고요,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허물과 약점이 많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랑 같이 있어 보면요, 여기서 제일 인격이 좋은 분이 누굽니까? 우리 사모님. 사람이랑 같이 있다 보면요, 성격도 나타나고요, 인격도 나타나고요, 장단점이 다 나타납니다. 특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걸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인정하기 정말 힘듭니다. 네가 어떻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할 때 제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들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과 동네 사람들. 예.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코올리게 어린 예수를 갖다가 너무 잘 아는 거거든요. 구슬치기 하다가 예수님이 옛날에 친구 중에 마음에 안 든다 한 때린 놈이 있을 것이고, 동생들 안 괴롭혔겠습니까? 엄마한테 땡깡을 안 부렸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다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뿅 하고 이렇게. 그러니 그 예수를 볼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거부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언제까지나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전체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딱 가슴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레위기 8장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들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요 불러서 위임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평범한 사람이 위임식의 절차를 거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임식을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우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아니다? 주권이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임식 절차를 통해서 거룩한 사명이 부여되면요, 그 사람이 부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으면 이상합니다. 예. 그런 위임식을 통해서 부담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런 부담감이 그를 구별된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신의 핏값으로 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읽어볼게요. 10절. 네.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산 그 사람들을 바로 그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사람,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과거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거룩한 영역으로 이동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인식이 있을 때 신앙 생활이 달라지게 되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내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투표가 있기 전부터 긴장이 좀 됐습니다. 너무 저희 허물과 약점을 잘 알잖아요. 과연 나를 뽑아줄까? 그럼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너무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안 가시대요.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위로는 목사님과 장로님으로부터 해서 많은 분들의 지지와 기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좋은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영적으로 긴장이 되는지, 어떤 부담감이 저에게 위임되는 걸 느꼈어요. 희한하대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되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정말 말씀대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너무 부담이 되네요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지 모릅니다. 밤에 혼자서.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은 이런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뭐로 삼는다?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 백성들에게 영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들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다 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상 우리는 거룩한 영역에 존재하는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보호막이 되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모세에게 첫 번째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2절하고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순양 2마리와 무교봉 1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하나님은 위임식에 필요한 기름과 의복과 제사들을 짐승을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 문 앞에 모으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4절을 보면 모세는 명령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 위임식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제사장 위임식에 모든 백성들을 왜 다 불러 모았을까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그 백성들의 대표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은 온 회중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온 회중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백성이 없으면 왕이 필요 없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으면 누가 필요 없습니까?
제사장들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거죠. 아무도 없이 인형 앉혀놓고 설교할 것 같으면 인형이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목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은요, 직장과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소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 깊은 곳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성이 조금 생기면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를 오든 말든 툭툭 이야기를 던집니다. 아,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이분들은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좋아요. 툭툭 던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아파트 라인에 노예원 씨가 애들 3명 데리고 또 그 애들이 또 다른 애들 데리고 우리 교회 오고 있잖아요. 예. 또 같은 라인에 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오라고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또 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인상이 막 굳어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젊은 애기 엄마들이 있어가지고 2-3사람 있거든요. 그냥 툭툭 말 던져요. 계속 하다 보니까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계란도 갖다 주고 친분도 쌓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나는 이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사장일까요? 성도님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 세워진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탁구 치러 가면요, 우리 교회 오든 말든 내가 목사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아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툭 던져요. 젊은 신혼부부가 있는데 몇 년째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추밭 한의원 가가지고 약 먹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그냥 교회 와서 기도 한번 받아. 그게 더 빨라. 그러니까 그 친구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도 받으면 돼요.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면 쉬워. 믿음으로 그냥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말에 책임져 주시죠. 저는 믿습니다. 예. 나중에 애기 안 생기면 교회로 오겠죠. 기도 받으러.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평양 문 앞에 세우신 이유는 뭐냐?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연배가 비슷하거나 또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고 경쟁 구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들이 백성의 대표자로 세워질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어렵잖아요. 예, 네가 무엇은,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로 내어 나오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과 목사와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국에 올라가면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공부했잖아요. 하나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소개하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가서 견디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지루해서 못 있습니다. 이런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신약시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들로 세움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거룩한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거룩하게 구별된 데 사용하는 관유라는 기름을 가지고 성막과 주변에 그 성막의 물건들을 다 바르고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마지막 남아있는 그 관유를,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부었다고 합니다. 찍어 바른 게 아니고 붓고 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이 사람들의 인간 조건이 남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회중들은 거룩한 위임식 행사를 통해서 그를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식을 많이 가봤잖아요. 목사 안수식 가서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읍니다. 예. 축하해달라고. 축하가 되는 건지 그게 모르겠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 때 그런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 안 그러고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 표정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예.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면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그 모세가 요구한 것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나중에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바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목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불순종에 살면요,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의 삶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 따르도록 하나님이 꼬아버립니다. 목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그가 목회할 때 기도하도록 목회 현장을 확 꼬아주십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 그만두도록 딱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시험받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목표가 뭐가 되냐,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인을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오늘 외우고 왔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흑토자거든요. 흑토자, 이게 뭐냐면은 새싹입니다. 흙을 아무리 덮어놔도 씨를 씹어놓으면 싹은 올라온다는 거예요. 뚫고. 이걸 갖다가 발을정이라고 부르면, 그 발을정. 착할정, 발을정이 아니고 착할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착할정. 고들정.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 입구자가 올라가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이래야 되면 드러날 정이 됩니다. 드러날 정.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데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드러나지만은 또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드린다는 뜻.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그 옆에 뭐가 있다? 귀자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뭐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레위기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7번이나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야, 한자하고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같은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자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찾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사장들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음성을 들었을 때 뭐 한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해 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